숨겨진 자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집사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분했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압살롬도 숨겨진 자식까지는 아니지만 처첩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다가 끝까지 용서를 못하고 본인이 죽는 장면입니다. 죽는 그곳에는 압살롬의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건립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면 저주하면서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세월이 수없이 지난 후에도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이 압살롬의 기념비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네,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지만은 다윗은 철저히 전략을 짜고 3등분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리더를 맡겼습니다. 이때에 등장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때에게 군장을 맡긴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망 올 때 이때 보고 나 따라가 봤자 생기는 게 없다. 도로 압살롬 새 왕에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은 이때는 그 루시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굉장히 간절히 같이 떠날 것을 원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다윗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그대로 믿었기에 이제 군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출신과 스펙보다는 충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다윗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 계획을 짰겠습니까? 전쟁 중에서는 내부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싸움이고 그 중에서도 아들과의 무서운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사항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베스모어는 우리들 대부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곧 사단에게 약간의 동정심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사단도 우리를 동정해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이기에 공격을 잠시 쉬리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이제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티끌만큼의 동정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적당히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다윗은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당사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사단의 역사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아침이면 이제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도리가 없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목숨만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사단의 정체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들 속의 사단의 이 정체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오버랩됩니다. 아들과 사단 이거 같이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죽이려고 달겨드니까 조금 객관적이 됐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한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도리어 백성들은 다윗이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니 나가지 마시라고 권했어요. 압살롬이 요구하는 것은 다윗이니 앞장서 나가서 우연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도 아들과 딱 맞닥뜨리면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다윗은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가고자 했으나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결속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나가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만류를 했어요. 다윗은 나가겠다고 하고 백성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참 모양새가 좋습니다. 17장에서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교만을 부추겨서 압살롬을 앞에서 나서게 했어요. 백성이 다윗을 신뢰하는 정도가 압살롬과는 비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런 권유를 다윗은 선선히 받아들였습니다. 순간순간 내 열심, 내 공명을 항상 버려야 돼요. 고난과 온유함은 어근이 같습니다. 고난을 제대로 잘 당하면 온유해집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문에서 이제 출전하는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 군대에 이미 정신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솔선수범하고 서로 위하는 공동체는 어떤 도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이긴 것은 서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서 이제 나가서 싸우기로 했잖아요. 압살롬하고 이제 싸우겠다. 그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5절에 놀랄만한 다윗의 아버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은 격파하겠지만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지금 이제 부탁을 한 것이에요. 다윗은 11년 동안이나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기다리고 음모를 깨하고 자기의 후궁들을 범한 것까지 다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에게 쫓겨나서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끝까지 용서를 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보면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우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은 공과 사를 분별하여서 공적으로는 전쟁을 하지만 끝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탄은 무너져야 하지만 사단이 무너져버린 그 사람은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전쟁에서 치면 이 밑바닥을 친 압살롬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압살롬의 기념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뼛속 깊은 죄인이었던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누구도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지금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한 일이었어요.
좌우로 치사랑은 없다고 그래요. 내리사랑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우리를 올려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사랑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분명히 사랑이라는 건 아픔인 거잖아요. 그죠?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그 사랑 때문에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도 손상이 없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안 주면 되겠죠. 그죠? 관계도 피하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무질서한 사랑이라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랑이라도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제가 청년부에서 혼전순결만 지키고 꼭 교제를 해봐라고, 그거는 꼭 지키라고, 그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사랑이라는 거를 안 해보면 정말 인생을 참 논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만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연인을 향해서도 계산적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틀림없이 계산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끝까지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갔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은 사단의 계략으로 끝까지 이 사랑을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계속 사단의 도구로 끝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갔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가해는 근심을 만들며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계속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시선을 맞춰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버림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쳐다봐 주셨지만은 이 마음 속에 외로움과 그 아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모르고 갈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아프시면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백성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부탁을 했어요. 지금 압살롬 죽이러 나갔는데 압살롬을 럭으로 해달래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돼요. 압살롬의 그 만행이 사단의 세력이니까 아들을 용서하자라는 그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정말 살려주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자신의 아들이, 자녀가 속을 썩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그래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는 이 사건을 만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였지만 끝까지 사랑했다, 이 얘기입니다. 전쟁도 열심히 하고 아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아들 죽이는 전쟁에서 아들 살려달라는 얘기는 산술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산술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윗의 이 말을 백성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우리 압살롬을 어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이것이 양육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후일에는 알 때가 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우리까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큐티 묵상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슬프지만 구원받아서 기쁘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떤 죄라도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숙이에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줄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우리가 이제 진짜 거기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제 오가는 길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더 많았다. 이게 아주 낭비가 많은 싸움이었어요. 결국 다윗의 군사는 이겼습니다. 지도자를 누구를 따르느냐에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분노와의 전쟁, 무시와의 전쟁, 혈기와의 전쟁, 억울함의 전쟁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전국적으로 모병을 실시하여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때 자기도 군대를 편성해서 가장 험산 줄령 에브라임 수풀에 자기가 먼저 전쟁하겠다고 이제 나갔어요. 거기는 가시덤불, 벼랑, 늪 등이 많아가지고 20년 동안 전쟁에 그 고수인 다윗은 그곳에 먼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선전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그곳을 이제 그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동안의 광야 15광야를 건너면서 갖은 헌산줄령에서 전쟁을 다 해본 이 다윗은 벌써 이것은 이기는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다윗의 전쟁 방법은 힘든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기에 먼저 힘든 광야를 차지하자.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가 힘든 광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데 먼저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힘들 때 먼저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압살롬 편의 백성들은 기회주의자들이고 기복주의자들이 많기에 헌신과 사랑이 다윗의 부하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험한 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부자가 많다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냉방이 제대로 안 되는 이곳에서 10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도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저는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소 설비 용량은 9천만 킬로와트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원자력 발전소는 23기로 2천만 킬로와트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일부 시간대의 냉방을 위해서 소비되는 전력이 바로 2천만 킬로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방을 안 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 23기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냉방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았는데 이제는 전국이 냉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피크 타임에는 4천만 킬로와트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모두가 냉방이 돼 있으니까 안 된 데를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장사하고 어디고 전혀 냉방이 안 돼 있으면 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냉방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체육관에 10년 이상을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인 거죠. 여러분 실력이 있는 대로 쌓였어요. 부부전쟁, 기업전쟁, 회사전쟁 등 냉방이 안 되는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뭘 못하겠어요? 불편한 거를 못 참을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설걸 하는데 딱 휘문에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막 노벨상이라고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부부전쟁, 기업전쟁, 회사의 전쟁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쌓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떻게 와 계시겠어요? 지금은 제일 좋은 시절이지만 여름에 여기 냉방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분들의 죄가 고난보다
또 세니까 앉아있지. 죄가 없는 분은 여기 못 앉아 계세요. 죄가 없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험산줄용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조금이라도 불편함은 여기 이 카펫을 또 오늘 이거 3부 예배 끝나면 걷어야 되잖아. 여기 농구장이니까 이거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여기가 비록 플라스틱 의자에 허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예배당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거 깔았다 폈다 깔았다 폈다.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기만 해도 이럴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깨끗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랍니다. 속이 깨끗해. 그죠? 막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우리들 교회. 할렐루야, 놀렐루야.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 개혁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이 드라마 미생에 장그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뽑고 싶다고 한 기사를 읽었어요. 주인공 장그래는 고절 검정고시 출신의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사 임원진들 앞에서 회사의 치부인 비리 사업들을 다 나열하고 그걸 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잡아야 하는 이 사업인가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아주 파격적인 PT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장이 왜 막 회사의 비리를 그냥 하면서 그러나 이 사업은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사장이 이 계약직 사원한테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냐고 하니까 그 머뭇머뭇거리면서 말도 잘 못하는 장그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니까요. 우리 회사니까요. 나 그때 꼭 우리들 교회니까요. 이런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 한마디가 모두 잠시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 장면에서도. 우리라는 개념을 잊고 지냈던 임원진들은 그냥 그 뻔한 말인데 굉장히 우리가 염치 없이 느껴지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칙과 정직함, 유연함, 그 솔선수범 등은 험한 꼴 많이 보고 맷집이 늘어야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나 장그래나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 전쟁이 보이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믿음의 원리대로 이제 하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걸 기념하셔야 돼요. 적용을 해보세요. 15 광야에 어려운 여러 가지 경험들은 같은 일을 당할 때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쌓는 것보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상처가 별이 되어 더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처는 별이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인생의 자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려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니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압살롬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걸렸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압살롬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머리털 때문에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됐는데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됩니다. 공중에 걸렸어요. 압살롬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필요 없는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공중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악인의 모델로 이게 우뚝 서서 기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교만을 가져오고 결국 수치와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났기 때문에 머리털이 걸렸어요. 그런 것이 미끼가 되어 망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어쩜 그렇게 아무도 없었을까요? 사람이 많았겠으나 이에 타산으로 목숨 걸고 돕고자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에 타산으로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 돈과 권세와 자리 때문에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입니까? 뭐 때문에 모이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떠 있다 와가지고 이제 요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제 11절에 요압이 아니 너는 왜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왜 와서 보고만 하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 하고 띠 하나를 네가 만약에 죽었으면 압살롬을 죽였으면 이 상금을 내줬을 건데 요압은 이렇게 언제나 자기 생각만 이렇게 빠져 있어요. 다윗의 명령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때마다 이런 요압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나는 왕의 아버지에게 그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은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런 요압에 대적해서 은 1000개를 받는다 해도 안 죽이겠다 하는 글쎄 백성 중에서도 충신이 있는 거 있죠. 난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가 아니라도 목자보다 더한 충신이 있는 걸 믿습니다. 이 이름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이라고 다윗의 명령이라고 내가 은 1000개가 있어도 나는 그 말을 안 듣겠다고. 그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아마 죽였다 그러면 당신도 나를 죽였을걸요? 요압의 간교함을 이미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요압을 평생 끌고 갑니다. 다윗이. 내가 평생 끌고 가는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좀 나눠보세요. 내가 평생 끌고 가는 그 악. 14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확인 사살까지 이제 시켰어요. 철저히 다윗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까지 공의로 쓰셨어요. 그러나 악역은 항상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역할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옆에 10사람이 요압 쪽에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러니 하나님 나라가 진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아히도벨을 들어야 되나 훗세를 들어야 되나, 이제 오늘도 이렇게 와보면서 요압 편을 들어야지 되는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악한 깨로 일을 흐트러뜨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훈련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인간적인 꾀로 다 이제 망치는 그런 결혼, 입시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압살롬의 죽음은 반역을 불사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쩜 이렇게 압살롬이 무참하게 죽어갈 때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봐야 돼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요. 권력에 빌붙을 사람만 있었지 친구가 없었어요. 사장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원장님 여러분, 친구 있는가 써보세요. 내 친구 누군가 한 명 좀 써보세요. 그냥 술 마시는 친구 말고 정말 힘들 때 와서 도와줄 나의 친구 누군가.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부하와 군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병기 맡은 자조차 없었어요. 분명히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잠시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자기의 죽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살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그 이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넘어갔고, 아히도벨 같은 기회주의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압살롬을 진정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맨발 벗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가는데도 거기 이렇게 이제 아비새, 후세, 이때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죄의 고백이 있고 겸손하게 나가니까 따라오는 진정한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전쟁 종식 나팔이 불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는 그다지도 애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위해 싸워야지. 어떤 결론이 없어도 후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연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연주 끝났을 때 가장 허무했어요. 근데 입시가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막 잘 보면 너무 좋습니까? 못 보면 인생이 허무합니까? 전쟁의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허무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우는 전쟁은 평생 내가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가, 압살롬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가. 압살롬은 명예, 권세, 외모 이거를 따라서 하는 전쟁이고, 이 다윗은 목동에다가 스펙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는 전쟁이죠.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결국 압살롬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전할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오직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나 비석은 돌무더기로, 영광은 수치로 변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지금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정말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면서 나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는가, 변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도록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압살롬은 왜 잠시 동안 형통했는가? 다윗을 징계하려고 그 역할을 잠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분노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다 돌을 지금도 던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념비를 세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전쟁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적용자라면 아무도 안 죽을 텐데 그냥 모든 백성을 죽이고서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냥 양보를 했었으면, 근데 이 몇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적용을 진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적용하면은 아무도 안 죽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죽으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고의로 거역했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여서 숲을 가운데 구멍을 내고 던졌어요.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질주하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 와서 요압에게 보고를 한 것은 다윗의 명령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현장에서 처참하게
아직도 숨이 있는 그 압살롬이 공중에 달려있는데 와서 창으로 3번이나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리고 10명의 부하가 다 거기 한몫하고 싶어서 같이 달려들어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큰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던지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어요. 일국의 지금 왕인데 다윗이 그렇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했지만 다윗의 명령도 거부되었고 압살롬의 시체는 아주 끝까지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던 곳이었어요. 허영의 기념비, 허무의 기념비로 나의 자랑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별 인생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압의 그 다윗에 대한 불순종으로 압살롬을 죽여서 돌무더기를 쌓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오전에 의해서 만세전부터 결정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은요,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몰라요. 그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따로 노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 믿음의 가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자 합니다. 열등감은 한마디로 비교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제치고 최고여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들로서 아버지밖에 모르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유다 손자 갈미의 아들 쌉디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다의 4대손 아간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7장에. 그래서 그 시날산의 외투를 쫙 훔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서 돌무더기로 쌓는 그런 이제 벌을 이제 초대 수립 그런 어떤 이제 그 이스라엘 왕정 이런 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벌 100개로 이 사건 허락하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처럼. 그런데 유다의 후손인데도 4대째에 이러한 찬양과 새싹과 막 이런 이름들이 쫙 읊어대면서 4대째 아간, 사고뭉치란 뜻이에요. 사고뭉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보다 더해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아주 제일 기뻐하고 잘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장로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간 같은 환경에서도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서도 압살롬같이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요, 자신에 대한 이 감정이 건강한 걸 말하는 거. 그런데 다 이 대단한 환경에서 자신에 대한 이 감정이 건강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심으로 하늘을 찌르는데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감정이 너무나 이렇게 다 왜곡이 됐어요. 빼뚤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 사실은 그처럼 슬픈 기념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신을 위해서 뭘 그렇게 메모리얼 홀 그냥 어디 이름을 그렇게 남기겠다고. 우리 모두가 나를 기억하라고 그냥 끊임없이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다윗 편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최고의 사실 기념비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가는 삶이 정말 최고의 기념비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적용으로 나는 보기에 좋은 누구를 쫓다가 이렇게 돌무더기 쌓는 형벌을 받을까? 내 인생의 자랑이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가?
제가 큐티인에서 아까 서두에 나왔던 집사님 참 감동적인 간증을 읽었습니다. 요즘 거의 드라마에서 모든 드라마에서 숨겨진 자식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이 매력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드라마처럼 부와 사랑을 듬뿍 안고 찾아와 찌질한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다른 가족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꽤 이름 있는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이니 요즘 드라마 트렌드로 보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가진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를 찾아올 아버지를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나를 찾지도 않았고 호적에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지독하게 우울하고 열등감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며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답게 나름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도 했지만 알 수 없는 공허함을 해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함으로 우리들 교회 등록하던 날 새신자실에서 외도로 혼외 자식을 두었으나 조강지처에게 돌아온 적용을 하신 어느 집사님 부부의 간증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과 내가 동일시되면서 묻어두었던 깊은 상처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를 끄는 것이 옳았다고 도장 찍어주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피해자 입장으로 살며 내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입술로 비방하고 행동으로 박해하고 마음으로 폭행하던 내가 말씀을 통한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관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묻어둔 쓴뿌리를 드러내시며 불편한 갈등을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드라 자손의 족보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근데 그 자손들의 이름이 창세기 25장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속사의 계보에 올리기 위해 육신의 아버지를 끊어내셨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나와 동생을 낙태하지 않고 미혼모라는 죄패로 평생을 살았던 엄마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호적을 더럽히지 않았던 아버지는 구원을 위해 나에게 특별히 붙여준 선물이었습니다. 판단과 정죄율법에 매여 부모를 저주하며 죄인 중에 괴수로만 살았던 나를 오래 참으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목자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장에서 나의 최고의 부모를 내 입으로 나팔 불며 열심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나의 개인사를 조금 해석했을 뿐인데 주의 은혜가 넘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이 디모데도 되고 바울도 되게 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하루에 한 명씩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들에게 구속사로 정리한 나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야말로 아버지를 미워하며 일을 가며 살 뻔했는데 압살롬도 해결하지 못한 출생의 비밀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 너무나 잘하셨다고. 아버지 그 깨끗한 호적 그 지킨 거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 땅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왔잖아요.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없어요. 예수 믿게 해준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니까. 최고의 아버지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석해서 이 상처가 별이 되어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이렇게 큐티인의 간증을 했습니다. 전 이게 대단한 우리들 교회의 그 적용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첩의 자녀로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귀한 거야. 첩의 자녀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고 호적을 깨끗이 가져야 되는 나를 이 첩의 그 입장으로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진짜 간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진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살아온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념하고 싶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무엇을 가장 기념하고 싶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념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기념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이제 내 자랑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오늘 읽어드린 집사님은 이렇게 평생 자신들을 보지도 않고 호적에도 올려주지 않은 아버지를 최고의 부모라고 자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호적을 더럽히지 않은 아버지는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축복받은 거는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아들들도 공부를 다 잘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공평하게 대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와 죄인을 정말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다윗의 사랑보다 더해서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흔적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오늘 솔로 들고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압살롬의 기념비를 기념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의 힘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평생에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상처가 별이 된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서 바로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기념비를 우리가 가지게 해주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념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제가 그 압살롬의 기념비같이 이겨서 최고가 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어디에서나 당연히 나는 알아줘야 하고, 이제 이렇게 오다가 제가 참으로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람을 살리겠다고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제가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못하니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라고 하지만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무 자르듯이 정말 정되어져야 되겠는데 아직도 이 감정의 별인들이 제 마음속에서 무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았어. 주님, 제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압살롬을 읽으며 너무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랑 없음과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조금만 자랑을 하면 제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가는지 주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지만 주님, 정말 외롭고 괴롭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압살롬의 기념비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기념비가 되어 주셔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게 죄와 죄인을 구별하면서 갈 수 있는 사단의 정체와 그 사람 자체를 확실히 구별하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리더십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사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주님, 우리의 왜곡된 이 감정이 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는,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체가 기념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